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꽤 빨리 지나가고 있죠. 자, 오늘도 성경책과 그리고 필기도구를 지참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4개의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12장 12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자, 오늘 이 대목은 바울이 이제 12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아주 구체적인 신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이 되는 부분 가운데 하나이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행동 강령, 그러니까 실천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기, 먼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환난 중에 참기, 기도에 힘쓰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기, 나그네를 대접하기. 지금 이와 같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확신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언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갖는 거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적 사건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 구원은 우리의 육신의 운명이 다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그 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현재적인 사건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으로 현재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신이 되어야 하는데 그 확신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음으로써 말하자면 증거함으로 확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미래에 있을 사건이지만 지금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음을 통해서 그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확증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구원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런 소망이 있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당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도 당장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확신하고 있다면 그것을 거뜬히 넉넉히 견뎌낼 수 있겠죠. 이것이 바울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을 현재화시켰을 때, 그리고 내면화시켰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가르쳐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은 내가 그냥 막연하게 갖는 신념과 같은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삶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에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지금 이야기한 이 5가지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를 통해서 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행하라는 것과, 그리고 내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내 개인, 그리고 나와 또 다른 타인들 간의 관계 속에서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면 그 뒤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 말은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용서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에 있어서도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용서하고 또는 그를 축복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바울이 이야기를 한 데는 예수께서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셨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한 바울의 이야기는 지금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토대로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반복되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구조가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또 하고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의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대로 되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의 원칙, 세상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만큼 정확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느냐? 그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욘드 하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가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한다면 그 오리를 더해서 십리를 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은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받은 대로 되갚는 방식이라면 정확하죠. 계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방식은 계산적인 방식보다 조금 다른 거예요. 조금 더, 내가 더 주거나 또는 내가 더 미칠 수도 있는 것. 타인을 위해서.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원칙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의 방식은 그래서 항상 조건적이죠. 왜냐하면 받는 대로 주기 때문에 어떻게 주느냐라고 하는 조건대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건이랑 관계가 없죠. 어차피 내가 더 주는 거니까.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큰 힘이 뭐냐면 바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이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없음에서 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적인 방식에서는 결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받는 대로 주는 거라면 어떻게 0을 받았는데 1을 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사랑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힘은 오직 사랑으로만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죠. 이 이야기는 개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저 사람이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곤란하죠. 왜냐하면 세상은 불공평해지고 누군가는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 개인에게 이야기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지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서 한 것이지만 결국 박해를 이겨내고 거기서 시험을 벗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그만큼 성숙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은 내 인격 그리고 내 신앙의 성숙을 돕는 자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해 보면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그래서 내가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므로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성장한다면 결국 나를 박해한 사람도 나에게는 성숙해질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었느냐. 그러니 그를 저주하기보다는 축복해 주라고 하는 이 말,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정도로 성숙한 그리고 포용력이 큰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박해하는 사람들의 그 일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죠. 그들도 변화되어야죠. 이 이야기는 특정한 사람, 피해자에게 용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해자들도 똑같은 이야기죠. 그들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깨달아야 알아야 되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인으로서 나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하늘의 심판이 분명히 임할 테니까 그건 또 그들의 몫으로 남겨놓으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가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머리에 두지 말고요. 가슴에 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활동이에요.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AI라는 게 있잖아요.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그 생각하는 거고 사람보다 더 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다른 것은 뭘까요? 결국 우리 가슴 아닐까요? 감정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 기뻐서 웃을 수 있다는 것은 인간만이 가진 특징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다워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사람다워지라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가슴이 살아있다는 것. 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두 사람 간의 관계를 두고 본다면 서로 같이 가기 위해서 누군가는 자기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군가는 내 마음을 비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 자기를 버리라는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죠. 그것처럼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을 비워야 함께 갈 수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서로 같이 무언가를 하려면 생각도 같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방향도 같아야 되지만 그것을 위해서 조율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낮출 수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경청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물론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해서는 곤란하겠지만 서로 간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야기해주는 우리 동양 사상에서도 이걸 잘 드러내주는 한 구절이 있어요. 노자 도덕경 4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인 무상심, 이 백성 심위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인은 항상 자기 마음이 비워둔다는 거야. 자기 마음이 없다. 자기 마음을 비워둔다는 거야. 오히려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백성의 마음으로서
자기 마음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을 삼는다. 그렇게 따르려고 애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결국 뭘까요? 타인들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것. 이게 성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같은 말을 하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서로가 같이 가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 결국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비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심으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무엇을 얘기하나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곧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늘의 방식을 이룬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받은 대로 주는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것, 어떻게 행했든 그거랑 상관없이 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오히려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의 방식이고 천국을 사는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떨까요?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서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과연 세상의 방식에 따르는 세상인가? 아니면 하늘의 방식을 따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하늘의 방식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의 방식도 아니죠. 받는 대로 줄 수만 있으면 그렇게만 돼도 조건적으로라도 딱딱 맞기만 해도 되죠. 오늘날은 받지도 않았는데, 주지도 않았는데 더 받으려고 하고 말이죠. 그리고 받은 것 이상으로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탐욕이 지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함께 가기보다는 자기의 것을 더 주장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습니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주변인들이 얼마나 그분들을 위해서 노력했는가를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 혼자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나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또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기 위해선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애통을 내가 함께 애통해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기쁨에 같이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방식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와 또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 사랑의 마음이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오늘 확신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주님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어 하늘의 방식을 우리 삶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빛과 소금과 같은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고백하고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하늘의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